(477장이지요) 477장 우리 4절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되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귀신 이내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성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공동 기도문을 작성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속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게 하옵시며 우리 예배 중심이 흐트러지지 없게 하옵소서. 더 버스 투어 미션 상황화가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며 동력의 손길과 재정적인 구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가족의 단결심과 커뮤니티의 진보를 통해 복음 증거가 활성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성미 기도 제목을 정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시는 이번 장마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전반기 중에 어려움을 당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주변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도 주변을 살피고 깨끗이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지켜주시고 어려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농사 현장이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연 예수상 건립이 무효화되기를 원하거니와 이것은
주의 이름을 팔아 우상을 건립하려고 하는 악한 일인 줄 알고 무지한 일인 줄 아니 이 일이 교회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한 미군을 포함한 한 번도 안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국제 군사 관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시며 남북 간의 통일 문제가 신속하게 완전히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선후를 분별하여 정부에 입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도와주셔서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 가운데 종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어요. 에스겔서 18장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삶.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돌이키는 삶. 스스로 돌이키는 삶.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을 풀어보니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합하여 보니 삶이 되더라.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묘하게 사람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삶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평상시의 생활 양식. 그게 삶인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시지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스스로 돌이키는 삶. 그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고 있나 봐요.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체제로 내려오던 삶이 지금 김정은을 단독으로 하는 그런 김정은
절대주의화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잘 돼야지요. 잘 안 되니까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나 봐요. 오늘 메시지를 우리 김정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김정은이 제명에 못 살고 그냥 절명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본인이 계속적으로 우리 민족과 또 대한민국 전체 동포들 앞에서 그리고 국제사회 앞에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호전광처럼 무례하게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제명에 못 살고 죽게 될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오늘 말씀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자나 그를 추종하며 여전히 간신배짓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더 나아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고 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 또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한 번 왔다 가는 삶 끝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지언정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으로의 대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상 끊어서 26절부터 읽었죠. 그죠? 2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에스겔서 18장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18장 1절 위에 제목을 뭐라고 해놓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의 그렇죠.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결국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죄에 대한 것은 인과응보 또 사필귀정 또 자업자득이다 하는 그런 사자성어와 같이 모든 죄의 결과는 누가 받는 거예요? 본인이 받는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아멘 하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4절 후반절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이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그 육신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죽어 하나님 앞에서 저주되는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1절로 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내 지은 죄는 내가
받는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나 할까? 자업자득의 그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악한 것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고 선한 것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 동기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그 성경의 전말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을 때에 욕정이 발동한 것은 그게 뭐 의도를 가지고 본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우연히 백주에 대낮에 글쎄 그 왕이 볼 위치에 있는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고 발가벗고 목욕한 그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어요. 뭐 건강한 남성이 발가벗은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욕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거 정상적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돼도 51% 이상은 그런 경우에 음란한 생각이 남자들이 다 들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예쁜 여자가 발가벗고 목욕을 하거나 전라의 몸으로 아이고 이렇게 내 눈에 띄었어. 그러면 얼른 어떻게 해요? 눈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내가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제 돌리죠. 철도 들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내가 절제할 수가 있으니까 에이그 해계망치한 거 저희 조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리겠죠. 그런데 성정을 가진 건강한 남성이 그거 보고 하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그거 못하면 그게 건강에 이상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구누구를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다윗이 어쨌건지 간에 우연이든 뭐 어쨌든 그때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고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거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벌이 다윗에게도 주어졌겠죠. 그러므로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된 사람,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절로 4절에서 나오는 원칙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지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2,500만을 이끌고 있는 북한을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북한은 국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공산주의마저도 왜곡한 왜곡 공산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 백성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오로지 그 공산 사상으로 빨갛게 물리려고 하는 악한 공동체. 북한이 지도부를 포함해서 소수의 그 지금 북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계의 멸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러면 저 북계만 그런가? 대한민국은 어떤가? 돌아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북한을 대적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6.25 사변 이후에 70여 년 동안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온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형편을 오늘 돌아볼라 치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윤리라고 하는 그 잣대로 대한민국 전체를 만약에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고 하면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북한과 그 내용이 다르고 형식이 다르고 모습만 다를 뿐이지 어떤 나라에 불과할까요? 하루아침에 멸망해도 찍소리 못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도 참 많이 악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박성수 목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비판하려고 부정적으로 보고 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악한 마음, 나쁜 마음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 소문들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분이 많은가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까지도 심판을 유예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고 많아져야지. 이 수가 줄어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더욱더 성행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인들 하나님 앞에서 나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해외 동포들이 뭐 200~300만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해외 동포들을 포함해 가지고 아주 뭐 여기저기 합하면 뭐 200~300만이 뭐요? 더 한 700~800만인가? 그래서 우리 저 대한민국 5,500만에 저 북한 2,500만 하면 얼마예요? 거의 8천만. 해외 동포 1,000만 가까운 700~800만 해가지고 거의 1억에 가까운 9천만에서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출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우리가 노령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대죠? 뭐 접어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곧 접어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중에 제가 이제 한 50년 반평생을 살은 거잖아요.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가만히 돌아볼 것 같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이렇게 발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루아침 심판해도 우리는 할 말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게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런 까닭에 뭐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는 오늘 5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때에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고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에스겔서 18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절수를 묶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에스겔서 18장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의인도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범죄하는 죄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칭해 주셔요? 의인이라고 칭해 줍니다. 잘 보여.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살아다.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의 삶을 사는 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기적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처럼 감사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금방 얘기했지만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은 죄진 인생 아닙니까?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는 이제는 죄인으로 살아요, 의인으로 살아요? 의인으로 살지만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살다 보니 이 세상 육신을 입은 인생으로 살다 보니 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와 무관하게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100% 있어요, 없어요? 힘든 겁니다. 그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되었지만 내 입에서는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말하기보다 항상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랬잖아요. 나는 뭐요? 뭔 괴수요? 뭔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은혜 체험하고 성령 충만했어서 복음 증거하는 그 바울 사도 자신도 나도 죄악 속에 행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도 병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겸손하고 자기를 성실하시다는 이유를 쓰셨지만 그가 힘이 세지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던 아말렉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사람 생명은 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좋은 양, 좋은 소의 생명은 딱 뒤로 돌려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 삼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일이었어요?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었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시하는 것보다 낫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는, 그리고 하고 겸손할 때는 쓰임 받았지만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
기름진 소, 양 이거 돌려놓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써야 되겠다. 한번 그런 생각한 거 우리 좋게 생각할 법 해요, 안 해요? 할 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가 좋은 걸로 제사 드린다고 그걸 내가 좋아할 줄 알았냐?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생명인 걸 다 도륙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실어버렸다. 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지극히 작은 유한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된 의인이니 나는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영적 교만인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내가 비록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머리 숙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죄의식을 조장하고 죄의식을 자꾸 심어줘서 그 죄의식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어떤 소극적인 자세를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유한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주의 은혜, 주의 은총이 있기에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역설의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시 얘기해봐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게 있지. 그게 뭐예요? 이단, 사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잘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지금 살아가지만 육신으로 사는 동안 나는 연약하여 죄 지을 수 있는 한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주여 오늘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세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의인이지만 내 모습 속에 내 심령에는 죄의 찌꺼기, 죄의 먼지가 붙어요, 안 붙어요? 죄가 나한테 묻어 있으면 나는 더러운 존재예요, 깨끗한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그럼 더러운 존재를 뭐라 그래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삶이라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부정되고 이것에 무슨 신학 쩍쩍거리면서 이견을 단다. 회개하라.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아. 만약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인된 우리이지만 혹여라도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까 두려워해서 내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갈까봐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게 믿음의 백성의 자세예요. 아멘. 그런 까닭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3절의 얘기는 뭐예요? 의인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살아가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내 머리 위에 새가 뭐 하는 거? 똥 싸고 지나가는 거는 내가 못 피해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놈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논리래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는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날마다 깨끗해 하는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맑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 지으니까 그 죄인은 어떻게 된다? 오늘 10절로 13절의 말씀은 13절 후반절에 봐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누구도 의인도 지 죄값으로 죽을 거다 이거예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3절 후반. 자, 이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죄인인데 죄인도 회개하면 의롭게 된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을 그런 삶의 기회를 얻었으나 그럼에도 또 다시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의인되었던 자도 자기 죄값으로 죽을 거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자의 아들도 의롭게 살면 살 것이다 하는 논리가 거기 나와요. 자, 1절을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자식에게도 그 죄가 대물림돼서 아비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자식이 아버지의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룰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지은 죄처럼 자식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누가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자식이 지은 거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냐고 그 죄 가운데서 돌아서서 의롭게 살며 그는 아버지의 그 죄를 담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4절부터 몇 절이에요? 18절까지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절 보세요. 제가 가진 이 성경이 주석 성경이 아니에요. 주석 성경이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그냥 단편으로 되어 있는 일반 성경. 일반 성경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따라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딱딱딱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니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여서 부모를 원망하고 그 부모의 죄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모 시대에 지었던 부모 세대에 잘못했던 것이지 여러분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빚을 졌어. 그걸 여러분이 탕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뭐 법해석으로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그거를 자식이 짊어지게 해야 될 그런 법이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괴로워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탕감받을 기회도 주지만 그런 멋이가 있대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죽고 나서 그것을 다 변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또 다 청산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필요한가 봐요. 법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가 봐요. 그럼 정치인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로만 민생 그렇게 영혼 없이 떠들지 말고 그런 실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상담해주고 구제해주고 이런 실제적인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또 이제 나온다, 이제 뭐 세상사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뭐 정치인들이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막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말하고 떠들어대고 하는. 황교안 직전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 말이에요. 전 국무총리도 아주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런 자리까지 가신 분이 좀 파워풀하게 일하지 못하고 겨우 그냥 조그만 그냥 대표로만 있으면서 힘도 못 쓰고 말이죠.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이 영상을 보면 제가 박성수 목사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한 번도 뭐 답변도 본인 여부도 하나 시원하게 말 못하고. 근데 나는 황교안 대통령 직전 대통령 대행 이분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말이죠.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잖아요? 본인이십니까? 그럼 본인이요 아니요 확실히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답변도 못해요. 더 얘기할 거 없고 내가 그분을 미워해서 미워하겠습니까? 답답하니까 하면서 하는 소리인데 어쨌거나 의로운 우리의 주의 종들이요, 의롭게 정치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권세 권력 의식만 가지고 민생팔이 국민팔이 해가면서 헛소리나 해대는 사람들, 제발 좀 당신들의 위치를 지켜서 퇴치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판에 가려고 나서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권세를 가져야 돼, 그래야 뭐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정치판에 들어서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민생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서 정치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민생을 이끌고 국민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의식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자꾸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나오네요. 이것까지는 내 사람의 정이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지 내가 지금 속에 있는 얘기하는지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하여튼 저도 절제하면서 더 이상 세상 얘기 그만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18절까지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비의 죄는 그 당대가 질 것이고 자식은 그 아비의 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아들이 어떻게 할 때, 그렇죠, 의롭게 살 때, 그 자신이 의롭게 살 때 그렇게. 근데 그 자식도 죄를 지으면 그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이 분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은 여기 아까 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4절 후반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 13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20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은 무슨 값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육신의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원죄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죽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영혼의 죽음의 문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함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기는 하나님의 친권적인 사랑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더 잘 믿으시고,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 달라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도 구약시대 사울 말고 신약시대 사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갔던 그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과 같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기적과 같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식이 잘 되고
무슨 자동차? 무슨 자동차 당첨되게 해주시고, 무슨 아파트 당첨되게. 그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작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소원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소원은 그냥 간절히 하면서, 내 영혼의 구원, 내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무리 말해줘도 콧방귀나 끼고 그렇게 하면 당신들의 갈 곳은 어디요? 지옥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목사와 전도자들은 오늘도 이렇게 나 지금 목말라요. 물 좀 한 잔 주면 좋지만, 에? 목마르게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역사가 날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로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제 악인과 의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비되는 말씀이 대비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 그런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연을 연결하면서 그 다음 뭐라 해서 너희는 이르기를 그가 범죄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방 제가 점프했습니다만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고 대비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의인의 삶이든 죄인의 삶이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사람 눈에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불공평한 게 보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죄값대로 너희들이 복도 받고 화도 당하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평하게 내가 너희들이 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분복으로 주는 것인데 그런 나에게 너희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하느냐? 내가 공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겠습니까? 인간이 공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불공평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뭐가 생겼어요? 죄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고 죄가 있는 인간이다 보니 인간에게는 공평함이 하나님만큼 없는 거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논리를 우리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오늘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아까 저 12절부터 13절에 그랬잖아요. 의인이 되었다 해도 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값으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거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만일 의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리라. 아까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의롭게 살면은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그건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죄 지으면 뭐예요? 죄값으로 죽는 것이요.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참을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도저히 내가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이 생겼다고 여겨집니까? 그렇다고 할진데
생각나지 아니하는 내 죄가 무엇인지 또 한 번 돌아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문제의 해결에 더하여 살 길이 열리는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자신도 그거예요. 야,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나 나쁜 놈이란 소리 뭐 안 들어보고 참 쟤는 착하다 이런 말 듣고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제 목회로 치면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돼서 난 요즘 내 자신을 땡목이라 그래요. 에? 내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난 땡목이다. 그러고 살아요. 난 어떻게 땡목이 됐을까? 돌아보면 참 한심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그것이 너의 분복이요. 에?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내가 또 돌아보기를 그렇다면 내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셔야 될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면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28절까지 제가 읽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데 에? 뭐라고요? 제가 28절까지 금방 읽었잖아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족속을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게 반복해서 나오지요. 그 위에도 한신 말씀이 또 보면 내가 공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30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들이 잘했든 못했든 잘했으면 어떻게 돼요? 잘한 대로.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못한 대로. 그걸 뭐라 그래요? 신상 필벌이라. 저는 요즘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김아묵의 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성 대장까지 지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야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 말끝마다 보면은 이게 저 북한 공산 대좌 출신인 대좌인가요? 북한에도 별이를 대좌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에? 북한에 별 4개짜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말끝마다 그냥 우리 한국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서 딴지 거는 것을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요. 야 대장 포스터 출신 예레이 대한민국 육군 병장만도 못한 찌끄러기 인생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뭐 기회가 없으니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울분이 나요. 면전에 있으면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런 포스터를 믿고 병사들이 추운 밤에 동상 걸려가며 해안경계하고 무더위에 목이 뜯겨가며 산을 지켰는가 예라이 싶으더라. 하여튼 못된 악한 국개가 돼가지고 지저대는 인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두려워하고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 돌아서기를. 나는 목사니까 저주할 수는 없고 주님이 축복하실 때 그 복을 받으시기를 절제하고 축복해야지. 축복하니 이 축복을 받지 않냐고 오만하게 하면 주의 저주가 임한들 그 누가 막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31절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해라? 새롭게 해라.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게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삶.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말씀을 마치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죄의 결과는 누가 져요? 본인이 진다는 거 알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 국민의 길을 개똥과 같이 여기는 더러운 역겨운 삶을 살지 말고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우리 결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를 진심으로 위할 줄 아는, 내가 나가서 큰일 많은 일 못할지라도 정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돌이키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화와 복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선행과 악행의 결과로 받는 자신의 분복인 것을 알아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씻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오는 한 주간 장마의 후반부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한 주간 동안에도 사건 사고 없이 또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히 이겨갈 수 있는 이 결례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어요? 우리 86장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